할렐루야. 오늘 제목 힘들고 어려운 제목인데 오늘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라는 주제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젊은 엄마가 아기를 낳고 그리고 신생아실에서 병원에 있는 신생아실에서 아이를 보고 있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너무 사랑스러워하면서 보고 있구나 해서 그 아이를 지켜보고 있는 남편의 그 모습을 보여서 크게 감동돼 가지고 슬그머니 살짝 와서 팔짱끼를 딱 끼고 자기야 뭘 그렇게 생각해?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 하는 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난 사람들이 도대체 이 아기 요람을 89불 95전에 만드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완전히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아이를 보면서 우리 남편이 정말 아기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남편은 딴 생각하고 야, 저 요람이 89불 100불도 안 된단 말이야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오늘 우리 엄마의 마음을 따라가기는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남편들이 동의할지는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 자신이 보고 싶은 부분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자기가 받고자 기대하는 것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속히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필요한 것만 채워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만 응답해 주세요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오늘 예수님 잘 믿으면 복받고 건강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대와 바람이 잘못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하나님을 잘 순종하고 따르면 내가 복을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엄청난 말씀을 주셔요. 뭐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고 지키면. 2절에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거다. 뭐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들어야 되는데 이 듣는 거는 소홀히 하면서 내 필요, 내게 주어지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복주는 복주머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명기 28장 3절에 네가 이렇게 계명에 따라 순종하면 네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을 거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이 받을 것이다. 네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것이 번성하고 잘 될 거다. 그리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는다는 것은 네가 먹는 음식 강건하고 이 모든 것도 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옆에 분에게 당신은 복덩어리입니까? 시작. 그래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냥 복덩이에 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복의 사람. 오늘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이와 같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 좋긴 좋은데 하나님 말씀 듣고 청종하는 것은 소홀히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받기를 원하는 만큼 하나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 가운데 교회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복, 부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칭찬과 명성이 있게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복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그 복 여전히 오늘도 유효해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복을 얻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또한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에 보면 놀라운 오순절의 사건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 했습니다.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왜 이와 같은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일이 있냐 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크리스찬이 되니까 유대교에서 이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 공동체에서 나가라. 그러니까 그들이 함께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때 믿음이 있고 함께한 사람들이 자기의 물건을 팔아다가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 들여서 그것을 서로 필요한 가운데 쓸 수 있게 했어요. 이런 가운데 45절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자기 것이라고 움켜쥐지 않고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그들 베푸는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산 거죠.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칭찬이 있어요. 그리고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오기도 힘들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때 얼마나 그들이 주님을 사모했는지 열심히 모였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냥 여러분 일 다 때려치고 그냥 교회 와서 계속 살라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는 기에 온 힘을 기울였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자기의 것을 가지고 와서 함께 떡을 뗐어요. 오늘 여러분 주일에 있는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영의 양식도 먹지만 육의 양식을 먹고 함께하는 것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이 기꺼이 자원한 마음으로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것을 나누고 함께하고,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이와 같았어요.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떡을 떼는 것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안에 그 기쁨이 가득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먹지 않고 슬픔으로 먹고 억지로 먹으면 탈나요. 여러분 함께 친교할 때도 함께 기쁨과 감사의 교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7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기 것을 움켜쥐지 않고 베풀고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니 온 백성에게까지 칭송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LA에 그거에 보험이 있어서 다시 뭐 지면 되지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또 함께 마음 하나님 감동 주시면 작은 예물이라도 구제헌금 드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또한 그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 우리가 적더라도
내 마음을 모아서 움켜쥐지 않고 오늘 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됐냐? 바로 함께 나누고 떡을 떼고 교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뭘 받았다? 칭송 들었대요. 움켜쥐는 사람은 칭송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가 더 많이 구제할 것 같은데 도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더 많이 돕는다고 해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도울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있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움켜쥐지 않고 베푸는 자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교회가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더 계속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더불어 뭐 해야 되냐? 복음과 함께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면 칭찬만 있으면 좋은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에게 미움받는 박해받는 일이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성경에 세상에서 너희가 박해와 환난을 받을 거다. 여러분 세상이라고 쓰여지는 단어가 헬라 말로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 코스모스 이 발음, 그래서 모든 세상 질서를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은 여러분 이 우주 전체를 가리키지만 특별히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세상에서 너희가 미움을 받을 거다. 세상이 너희를 박해할 거야. 여기서의 그 세상은 코스모스 똑같지만 여기서 뭘 의미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그런 사회.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사람 모임, 그 모임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계획, 그리고 그걸 도전하는 활동, 그리고 세상적인 철학, 학문, 그런 문화, 그런 가치관, 세계관, 이런 걸 총체적으로 덧붙여서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세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이 하나님을 없는 그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박해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요한일서 사도 요한은 계속적으로 세상과 하나님 아버지를 빗대면서 대조하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16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건 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라 그냥 세상으로부터 온 거야. 다시 세상에 있는 거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다시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된 속성의 육신만을 위하는 것, 자기만을 위하는 그런 욕망,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눈에 보는 건 저건 내 거야 하고 다 움켜쥐려고 하는 권력욕, 성욕, 재물욕, 이런 모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생의 자랑, the boasting of what he has and does, 그가 가지고 있는 것 자랑하고 그가 행한 것 자랑하고 육신적인 그 자랑이 세상적인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 문명이 발달해서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AI, 인공지능 이것이 해서 우리 여러분 요즘은 사람 모양하고 비슷해가지고 똑같이 빨래도 해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로봇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모습 속에서 그 지능이 발달한 로봇가, 컴퓨터가 요즘은 여러분 슈퍼컴퓨터가 아니라 양자 컴퓨터, 어마어마한 속도로 빠른 계산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발달되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문명이 발달해도 생명은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고귀한 생명, 이 생명. 여러분 이 속에서 오늘 끊임없이 여러분 왜 이거 같은 문명이 문제냐? 이거에 매이면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믿더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자꾸 세상 문명, 쾌락, 향락에 집중해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존재인 사탄이 그 뒤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 것에 더 마음 뺏기도록 오늘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시느냐? 세상이 나뿐만 아니라 너희를 미워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너를 미워할 거다. 오늘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 단순히 이 세상, 사람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그게 아니에요. 세상 모든 문명, 이런 어떤 정치적 체계,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후에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미워하면서 우리 또한 박해하고 미워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친구다. 이 비밀을 알려줄게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세상이 우리를 점점점 미워하게 될 거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그 미워하는 그 이유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견뎌내야 될까?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한들 왜 미워하느냐? 그 이유는 첫 번째, 세상이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굉장히 뛰어나고 문명이 발달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지식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미약하고 무지하고 무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육신적으로 알려고 하면 알려고 할수록 막혀져 버립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알지 못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성경은 거듭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1절 22절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할 거다. 박해하고 미워할 거다. 왜 그러냐?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합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그분 누구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너희들을 미워하고 너희를 박해하게 될 거야. 22절에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죄를 핑계할 수 없다. 왜? 내가 그들의 악한 모든 것을 내가 다 드러냈고 그럼을 통해서 그들의 악한 생각, 행동, 말 이 모든 걸 다 드러냈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고 박해될 거야. 박해할 거야. 그 죄를 다 드러냈기 때문에 그 죄가 없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 몰라요. 세상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거부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이 종교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앞장 14장 6절에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바로 알려면 예수로 알아야 되는데 자꾸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다른 종교로, 다른 철학으로, 다른 선행으로 하나님을 알려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짝하고 세상 좋아하고 향락에 빠지면 우리 눈이 점점 가리워져요. 누가복음 우리가 아침에 성경 공부할 때 22장에 보여요. 너희 마음이 세상 향락에 빠지면 마음이 둔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영적으로 무지한 세상 결국 우리를 미워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예. 어떤 분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게 간음한 여인들아, 여러분 그러면서 왜 여인들하고만 얘기해요? 간음은 남자는 안 합니까? 라고 이거 가지고 또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을 지금 비유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걸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벗된 것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면 결국 뭐에 매이냐? 하나님 건 가려지고 결국 세상에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간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거듭 하신 비유가 이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겸해서 섬길 수 없어. 이건 마태복음 6장 24절에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계속 여러분 제자들과 더불어 모든 얘기, 세상과 벗되고 세상을 우선순위하는 자 하나님과는 결국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일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주셨어요? 아들까지 죽으면서 십자가에 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그래서 우리 모든 정말 존귀한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존귀한 것을 잊어버리고 자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이 존귀한 내 가치를 몰라보고 자꾸 뭐에? 세상 것에 자꾸 나를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사랑을 알면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우리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상은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 사탄이 하나님을 아는 걸 자꾸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세상은 역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를 미워하게 되고 결국 우리를 외면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세상에 우리가 마음 두지 말고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께 마음 두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르면 오해하게 돼 있어요. 모르면 하나님을 바로 아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사가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고쳐주기 위해서, 수술하기 위해서 칼을 드는 거예요. 그런데 횟가닥 해서 야 의사 네가 날 죽이려고 해 하고 해서 의사에게 여러분 도전하고 반항하고 하게 되면 결국 치료받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치료자 되신 하나님, 그분을 바로 알 때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아낌없이 다 내어주신다는 걸 바로 알 때에 오늘 저 여러분들은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뿐만 아니라 구원 얻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몰라요. 같이 한 입을 뒤집어 쓰고 있는 남편과 아내도 속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부모와 자녀들이 있어도 같이 밥 먹고 같이 모든 걸 해도 자녀의 속 모르는 거예요. 부모의 속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소통해야 되는데 소통이 안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길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예수님 때문에 당신을 더 사랑합니다. 시작. 그래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아들을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주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성령님과 더.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이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냐? 하나님께서 먼저 아들을 사랑하셨고 성령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걸 이루시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오늘 저 여러분들이 무지를 벗어버리고 참 사랑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되는데 왜 미워하게 되느냐?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도 미워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결국 우리를 미워하게 된다.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그런데 먼저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먼저 미워한다. 예수님을 먼저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세상이 악하다고 말하셨어요. 오늘 본문과 더 앞서 요한복음 7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예수님을 세상이 왜 미워하냐? 이 일은 악한 거야.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야.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야.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걸 향해서 분명히 회개하라 하시는데 세상은 그거를 받아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듣기 싫은 얘기가 뭐냐? 자꾸 죄인이라. 왜 우리를 자꾸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르게 살아오고 선행하고 구제하고 사람 이 소리 듣기가 너무 거북하고 듣기 싫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나는 의인으로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예수님 하나님을 못 만나요. 왜?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한 사람만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의롭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못 만나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 오늘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예수님 뭐라고 하냐? 악하다. 빨리 뭐하라? 돌이켜라.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 안에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환난을 받을 거고 박해를 받을 거고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께 속해 있고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오늘 본문 20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해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종,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인입니다. 오늘 찬양 고백할 때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주시요 고백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박해를 받고 예수님을 미움을 받으면 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박해받게 돼 있어요. 복도 받지만 박해도 따를 거다. 그러나 너희가 나와 함께함을 통해서 내 말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면 내 말을 그 중에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건즉 너희 말도 지킬 거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신즉 너희도 박해할 거야. 그러나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키게 될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통하여 오늘도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을 때 우리도 받지만 오늘도 하나님께 속한 자는 반드시 따라오게 됨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사랑의 통로입니다. 시작. 여러분 2000년이 예수님 오시고 나서 풍천하시고 지나가셨어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단순히 12명밖에 안 되는 짧은 그리고 120명밖에 안 되는 작은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여러분 그들 안에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박해가 있었지만 로마를 뒤집어 엎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 가지 온 나라 공산국가와 더불어 회교도와 더불어 모든 것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것 자체 때문에 인도에서도 모든 중국 땅에서도 박해를 받고 있어요. 그러나 그 박해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다 믿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서 한 명 가룟 유다도 뒤돌아서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았어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다.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자도 있지만 오히려 저버리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해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끝까지 오늘 예수 안에 거하며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에 우리를 미워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미워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소속이 다릅니다. 소속이 다릅니다. 그래서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 결국 우리를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거야. 그런데 너희는 세상 속에서 너희를 불러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말이 뭐냐? 헬라 말의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가 말이 무슨 뜻이냐? 불러내었다라는 거예요. 불러내었다. 불러내어진 거룩한 공동체, Assembly of God, 하나님의 공동체가 교회인 겁니다. 세상에 속했지만,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완전히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소속이 달라요. 여러분, 오늘날 소속이 다르니까 결국 그걸 통해서 딱 갈라지잖아요.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 요한서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거듭거듭 대비하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은 계속적으로 4L 말씀드렸어요. 로고스와 더불어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서 강조하고 있죠. 바로 생명과 죽음을 계속 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빛과 어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뭘 대비해요? 사랑과 무관심을 대비하고 있어요. 또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거 뭐냐? 아버지와 세상을 대비하고 있어요. 너희가 아버지에 속했냐? 세상에 속했냐?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더불어 있다면 너는 아버지께 속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대비하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자꾸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생명이시고 빛이시고 사랑이시고 아버지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무관심하고 사랑이 식어간 저들을,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고 죽음 사망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속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 중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요한은 대비하는 겁니다. 네가 생명이냐 죽음이냐, 빛이냐 어둠이냐, 사랑이냐 무관심이냐, 하나님이냐 아버지냐 아니면 세상이냐. 사랑하냐, 오늘 우리는 소속은 예수님께. 옆 분에게 당신은 예수님께 속했습니까? 시작. 그래요. 예수님께 속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낱 동물도 자기 새끼는 사랑하고 자기 새끼는 품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도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여러분, 오늘 세상의 것이고 사탄의 소유였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no more there, 거기에 속하지 않고 이제 나왔어요. 구원받았어요. 오늘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로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해도 그것을 끝까지 지키면 나중엔 복이 돼요. 이분이 어떤 분이 잘 모르실 텐데 유명한 사람은 아니고 1700년대의 사람, 18세기의 인물입니다. 조나스 한웨이라는 분인데 영국의 신사, 영국의 무역 상이고 자선사업가고 여행가예요. 그래서 무역을 잘해서 돈 버는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고 많은 일들을 한 분인데, 이분이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산을 판매해서 우산을 모든 사람, 특별히 이제 영국에서 판매하는 무역업을 하게 됐습니다. 영국에서는 여러분, 신사들이 높은 모자 이렇게 쓰고서 비가 와도 남자는 비 맞아도 돼 해가지고 남자들은 비를 늘 맞으면서 하는 것을 당연으로 생각했어요. 오히려 남자들은, 그래서 영국의 신사들은 우산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인들이 이제 양산을 쓰고 우산을 쓰고 했는데, 이때에 오히려 여행을 많이 해본 이 사람은 오히려 자기 옷이 젖는 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옷 젖지 않기 위해서 우산을 여자들 위주로 쓰고 하고 있는
우산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남자가 참 신사답지 않고 해서 막 비난하고 하고, 여러분 오늘날 뭐 여러 가지 비난하고 조롱하고 막 달걀 던지고 뭐 던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74년의 삶을 살았는데 거의 70세가 되도록 30년을 40대 이후 30년을 계속적으로 우산을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비가 올 때도, 비가 오지 않을 때도 우산 쓰고 하니까 나중에 남자들도 여자들도 어린이들도 우산을 쓰고 모두 다 같이 우산 쓰는 것이 오히려 보편화됐다는 거예요. 지금 뭐 여러분 남자가 우산 쓰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과거에는 그것이 비난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일에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이 조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까지 오늘도 복음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 쾌락, 세상 문화, 문명, 세상 철학, 이것들을 사랑하죠. 누구든지 그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뜻. 여러분 이 세상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 튼튼하게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지구가 망하니까 다른 별나라 행성으로 가고 화성으로 가고 더 간다 한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우주적 심판을 면할 수는 없어요.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데살로니가서 4장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그 거룩함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구원 얻고 하나님께 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영원히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고 미우게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끝까지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어떻게 마음이 변화돼요? 예수님이 오셔야만,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야만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 성경이 오히려 더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변화를 받으면 그러면 you will be able to test, approve what God's will is good, pleasing and perfect will.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하게 된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이 땅에서 승리한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참 지혜가 누구세요? 예수님입니다. 오늘 예수님 모시면 세상에서 박해를 받을 수 있고 조롱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 있냐? 그냥 적당하게 믿어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될 수 있다. 미움을 받게 된다. 믿음 결국 박해까지 받는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기는 승리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무지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를 결국 미워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도 미워하게 될 거예요.
결국 우리는 소속이 달라요. 우리는 사탄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박해받고 미움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견디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D를 들어요. 3D. 우리가 세상은 덜합니다. 세상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 지식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마음 쏟지 말고 주님께 마음 쏟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결국 우리를 믿는 자를 박해할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요동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실 수 있고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말고 예수님께 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예수님, 당신은 예수님 겁니다. 시작. 한 번 더. 정말 시작. 그래요. 정말 예수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교회 오고 다니는 자 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야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어떤 세상이 어떤 건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천사를 보내서 그 사람을 받들어 모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세상의 어떤 시험과 어려움,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돈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가족과 자녀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끝까지 예수 안에 있고 세상에서 미움받고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참된 영생을 얻고 승리하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그런 박해가 있어도 견디고 살았어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참 예수의 사람이라면 이기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